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쁜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생각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더 발전하는 업그레이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아서 거룩해 되어지는 거룩한 업그레이드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런 업그레이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삶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발전하고 변화되는 귀한 일들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업그레이드 과정 속에 나타나는 분명한 사건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어려움입니다. 교회가 업그레이드되고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로 빚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과정 속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어려움은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주는 것일까요?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어떠한 마음, 또 어떠한 상태, 또 어떠한 이 모든 일들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따라해 볼까요? 결국 승리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승리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을 요약해 보자면 삶은 십자가고 우리 삶 이후의 모든 삶의 결과는 부활입니다. 삶에 지나가는 모든 여정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고 삶이 다 마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부활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삶에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삶이 지나는 길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늙고 병들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조금씩 약하여지면서 십자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과 또 실패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지나면 모든 신자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과정,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또한 교훈을 얻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또 교회 가운데 임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변화와 부흥, 업그레이드를 함께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3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는 끊임없는 전투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전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헤롯에 의한 박해, 이런 모든 내용 속에서 교회가 바라봐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교회는 지금도 전쟁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교회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 교회의 현실에 대한 바른 안목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사면 초가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선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아멘. 이 그때라고 하는 표현은 앞에 이어지고 있던 상황 중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 이어지고 있던 상황은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많은 헌금을, 많은 재정을 투여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섬기고 있는 그때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현재 지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의 삶이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근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불만은 아마도 커져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은 그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 또 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갖게 되어지는 사실 영적이고 정서적인 어려움까지 수반되어서 굉장히 이 마음이 궁핍해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은 사소한 문제에도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기 마련인 것이죠. 오랫동안 기근이 진행되면은 뭐 고대 사회, 뭐 불과 조선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랫동안 기근이 지속되면은 이 일이 혹시 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닐까?
이 일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와는 다른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뭔가 미신적이고 뭔가 이 주술적인 의미의 이런 의심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도 아마도 그런 기근 상황 속에서 그러한 종류의 의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탁월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근 상황과 교회 박해 상황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사실은 정치적인 부분에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교회가 박해받을 때 보면은 이 단순히 이 교회 교리에 대해서 단순히 사람들이 좀 싫어하거나 교회 교리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수준을 넘어서서 정치적 박해, 공권력에 의한 박해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그것이 그 당시 여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이 헤롯이 드디어 자기의 정치적인 전략적인 이 판단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백성들의 동요를 막고 여론의 분노를 분출할 통로를 삼고자 시도하면서 당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교회를 그의 정치적 희생 제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이러한 그의 전략은 매우 성공적으로 작동하여서 사람들의 여론은 다시 헤롯 아그리빠에게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 힘을 더 입어서 이제 이 야고보 가지고는 안 되겠다. 베드로를 죽이자 해가지고 베드로를 강제 연행하여서 이제 곧 처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는 전방위적으로 큰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 놀랍게도 진짜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이 자신의 권력의 야욕 또 혹은 여론의 이 동향을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자기 공권력을 활용하여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할 때 교회의 진짜 주인이신 주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놀랍게도 베드로가 연행된 그 공권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군인 내식인 내패니까 이 4교대로 움직이는 4인으로 구성된 총 16명에 의하여서 이 베드로가 집중 감시를 당하고 있었고 베드로가 자칫 탈옥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를 자기 공권력 아래 두었다고 판단한 바로 그때 바로 그 지점에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공권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너무 놀랍죠. 16명에 의하여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감시에 놓여져 있었던 이 베드로가 거짓말처럼 손에서 쇠사슬이 벗겨지고 그 감옥에 여러 가지 겹겹이 쌓여 있었던 이 통제망을 다 벗어나서 거리 한가운데까지 그 누구의 저항도 받지 않고 그대로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권력으로 막아놨고 이 교도소라고 하는 구치소라고 하는 이 제도로 이 물리적인 이 강압으로 다 막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한 번에 푸시는 거예요. 그냥 열리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조화평 전도사라고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조화평 전도사가 이제 케냐 나이로비 한인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에 옆에 있었던 르완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우리 강설민 집사를 만나기 위해 이 르완다에 잠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여정에 이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 구금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왜 당신은 여기 케냐에 잠깐 머무르고 있다가 왜
르완다도 갔다 오고 하느냐 해가지고 당신 추방이다 해가지고 추방을 명령당한 다음에 이 나이로비 공항에 있는 이 구치소에, 그래서 거기서 거의 먹지도 못하고 며칠 동안 머물다가 이제 추방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 뒤에서 중계를 하고 있는 강설민 집사는 르완다 대사관에서 일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정보력을 다 가동해가지고 막 연락하고 해가지고 제발 우리 이 불쌍한 조합형 전도사를 조금 좀 제발 구출해 달라고 그렇게 연락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강설민 집사가 열심히 이제 이 외교부 통해 가지고 또 대사관 통해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예. 안 됐어요. 우리가 그때 다 너무 절망을 했어요. 아니 이 추방당하는 것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데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냥 아무 관계도 없는 그 나이로비 한인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것도 공항도 아니고 나이로비 시내에 있는 이민국에 찾아가 가지고 지금 공항 구치소에 나랑 친한 친구가 잡혀 있는데 좀 풀어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바로 풀어줬답니다. 그게 너무 억울해서 강설민 집사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된다.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고 그냥 그 왜 하나님은 왜 하필 하나님의 타이밍에 역사하시냐 이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딱 적법하게 우리의 힘을 통해서 딱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시고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권사님이 가가지고 풀어달라고 하니까 바로 풀어주는 경우가 어딨냐 이거죠.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공권력이 완벽해 보이고 우리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완벽한 시스템 속에 작동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공권력을 깨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한 권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정권, 어떠한 상황, 국제 정치, 어떠한 질서,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등장한 이러한 대결 구도, 교회를 향한 박해, 복음을 향한 저항에 대하여서 진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저항을 지켜보시고 때로는 불필요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필요한 희생을 주님께서 때로는 참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고 반드시 깨시고 하나님 앞에 대적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높아진 모든 것들이 다 그 앞에 낮아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여론을 힘입고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헤롯은 하나님의 더 강력한 공권력 앞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16명이 지키고 2중 3중으로 겹겹이 지키고 있었던 감옥은 단 하나의 천사로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천사 단 한 존재로 완전히 다 무력화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주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늘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헤롯은 근본적으로 자기 권력을 극대화하기를 굉장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근 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의 어떠한 권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기근 상황이라고 하면은 인도적 조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상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함께 같이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이 내용이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하는 해변 지역에 있었던 이 국가 국민들에 대하여서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 말 잘 안 듣는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때 어떻게 한 것이죠?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 왕국, 다시 말해서 유다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기 때문에 기근 상황 속에서 양식이 끊어지면 이 두로와 시돈 지역 전체가 초토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태만큼 막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로비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헤롯을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헤롯과의 만남이 주선이 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놀라운 것은 헤롯이 이제 나를 택하여서 두로와 시돈 지역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연설을 딱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보니까 헤롯이 목소리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헤롯이 입고 나온 옷이 있는데 이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당시 헤롯의 옷이 은으로 수놓아진 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딱 비치니까 앉아 있는데 심지어 헤롯이 굉장히 잘생겼었대요. 헤롯 아그리빠. 이름이 헤롯 아그리빠거든요. 굉장히 잘생겼대요. 이게 헤롯 아그리빠가 있는데 심지어 옷도 막 은으로 입으니까 태양빛이 딱 비치고 목소리는 좋고 그러니까 너무 환상적인 신적 분위기가 연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엄청 좋았죠. 가뜩이나 이 사람 여론에 민감한 사람이고 권력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목말라 하던 사람인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너무나도 칭찬하고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막 얘기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의 마음이 다 녹아버리고 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이 앞서 말씀드렸던 언급했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는 5일 동안 엄청난 복통을 호소하다가 목숨을 잃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회충이 그의 안에 들어가서 아마 그의 장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그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앞에 베드로를 탈옥시켰던 주의 천사,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헤롯을 친 주의 천사.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마치 헤롯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를 헤롯의 공권력으로부터 이탈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헤롯을 주의 천사를 통해서 내리치셔서 불과 5일 만에 누구도 알 수 없는 급격한 상황 속에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할 영광을 대신 취하고 있는 헤롯에 대하여 반드시 그것에 대한 심판을 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통치, 그것을 구현하는 이 땅의 교회들, 그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이 두 양쪽의 치열한 이 공방이 지속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높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전쟁을 지속적으로 치러 가시면서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는 이러한 전쟁 중이고 불가피한 희생은 뒤따릅니다. 전쟁 중에는 언제나 그래요. 불가피한 희생은 뒤따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가피한 희생이지 무가치한 희생은 아닙니다. 승리를 향한 과정,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원수와의 거룩한 영적 전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희생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는 진행 중이고 주님께서는 승리하신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기도한다. 예, 교회는 기도한다. 매우 너무 간단한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회의 여러 활동 중에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 혹은 기도의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따져보자면 교회는 먼저 말씀, 진리, 이게 굉장히 우선적으로 비출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씀 또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과 더불어서 교회가 보여주는 가장 특징적 활동은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라는 것을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상황이에요. 그는 지금 거리 한복판, 이 구치소 한 바깥쪽에 거리 한복판에 그저 덩그러니 서 있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생각한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지금 완전히 노임을 받은 상황이구나.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근데 그는 도망가지 않고 한 장소로 찾아갑니다. 한 장소로 갔을 때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던 것도 아니고 이메일이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 장소는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가 보기에는 새벽 1시가 됐건 새벽 2시가 됐건 새벽 4시가 됐건 낮이 됐건 아침이 됐건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장 특징적인 장소는 어디다?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거예요. 여기가 우리 아지트다 이거예요. 거기 가면 성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박해가 강해지고 또 아무리 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제 완전히 덩그러지 놓여진 이 거리 한복판에서 자기가 이제 가야 할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그럼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이 당시의 교회는요 모임이었어요. 모임. 이 모임은 주로 주일에는 성전에서 이루어지지만 주중에는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또 핵심적인 뭐 각 가정에서 언제 모일지를 모르니까 뭐 매일 모이긴 하지만 어느 가정이 특정지어서 언제 모일지를 모르니까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는 아지트가 딱 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죠. 교회의 심장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의 심장은 바로 기도의 집이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교회의 심장은 기도의 집이에요. 그 시간 거기 가면 기도하고 있겠구나. 이게 교회의 심장이에요.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그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가 태어난 곳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존속하고 지속하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A라고 하는 성도 가정에서 모이던 모임이 없어져도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기도 모임은 계속됩니다. 저는 너무 흥미로운 게 뭐냐면 박해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 교회 안에 있었던 배교자들,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배신자들이 나가서 당국에 우리가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알렸으면 먼저 로마 당국이 먼저 쳐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성도들을 검거해야 될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가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거기가 노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만약에 성도라면 박해가 심해지고 있을 때 제가 담임 목사니까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그럴 일이 없겠지만 뭐 적화 통일돼 가지고 뭐 신앙의 자유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로 모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각 가정에서 조용히 예배드리라고 하겠습니까? 저라면 각 가정에서 조용히 예배드리라고 최대한 버티시라고 그렇게 아마 제가 조언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 너무 놀랍게 교회는 교회의 심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이는 것, 여기서 모이는 것을 아마 상당수의 대중들도 이미 알고 있을 텐데 그 공간과 그 모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교회의 심장이에요. 기도하는 교회, 또 교회로 존속하는 이 모든 모임 안에 이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그 자체로 생명을 잃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알았어요. 베드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박해가 아무리 심해서 내가 검거되고 심지어 내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존속하는 공간과 모임이 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교회다.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의 심장이다.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막상 교회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목사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교회는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대단히 기도 잘하고 믿음이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 믿음의 선배들이니까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봤더니 이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면 천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은 뭐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베드로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정작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고 해서 가가지고 알려줬더니 네가 미쳤구나라고 말을 했어요. 분명히 베드로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잖아요. 베드로가 왔잖아요. 기도했더니 진짜 베드로가 왔잖아요. 그랬는데 그거 왔다고 하니까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기도할 때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믿기도 잘했어요? 기도만 열심히 한 거죠. 믿음 별로 없어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모이라고 하니까 모여가지고 뭐 용감하게 모여가지고 주님 살려주세요 했지만 정작 베드로가 왔을 때는 베드로 왔다고 하니까 네가 미쳤구나 하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의 수준이고 이게 누구 수준이에요? 우리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도 이게 그냥 우리 수준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무사 귀환한 우리 여기 앉아서 이렇게 좀 찬양하고 있는 우리 정도란 김현우 가정 보면서 우리 기도 정말 많이 했잖아요.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막상 오니까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가가지고 분당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족발도 같이 먹고 했는데 그냥 늘상 함께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막 하나님께서 막 살려주신 막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 기도가 특별할 게 없어요. 특별할 게 없다고요. 저는 이게 너무 멋있는 게 뭐예요? 응답도 받을 줄 모르는 이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아는데 뻔히 거기에 교회 있는 거 다 아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거기 갔다가는 이 박해 상황에서 어려움 당할 걸 뻔히 아는데 기도하러 가고 베드로는 거기에 교회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교회의 존재의 에센스 교회 존재의 정말 중요한 심장이 바로 이 교회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을 갖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엄청난 영적 수준이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근과 박해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는요 충분히 당신 혼자서 일하실 수 있지만 마치 우리와 같이 동역하는 것처럼 하시려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 믿음도 없이 베드로 구출해줘도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이 말도 안 되는 믿음 없는 몇 마디 외치지도 못하고 금방 딴 생각하고 금방 졸고 하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이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었고 베드로도 이 공간 가서 여기에서 너무 놀랍고 감사하게는 여기에서 본인의 생존 소식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여주고 자기는 호련히 떠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베드로가 이제 구출을 했으니까 더 안전한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곳으로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신변의 안전을 더 보장받겠다. 혹은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뭔가 은폐된 공간으로 들어가서 숨으려고 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베드로는 그럼 뭐 하러 온 거예요? 이 말 해주러 온 거예요. 당신들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나 살아있다고 그러고 떠났어요. 베드로 자신의 신변의 안정을 보장받으려고 은폐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뒤에 숨어서 자기는 자기 생명을 더 연명하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여기 있는 거 알게 되면 교회도 위험해지니까 자기는 떠나죠. 떠나기 전에 여기 방문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교회라 이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 살아있고 하나님 승리하고 계시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라고 하는 엄청난 응답을 주고 자기는 떠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기도하는 교회가 누리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보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과 여러 가지 대결 구도 속에서 교회가 존속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교회의 심장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화요일 수요일마다 뜨겁게 기도하시는 기도 모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토요일 아침 11시에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예배 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바로 교회의 심장이에요. 거기서부터 교회의 피가 뿌려져서 성도들이 그 피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고 생명을 연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기를 멈추는 순간부터 생명력을 잃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뭐하러 모인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 만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맨날 만나면 싸우고, 왜 김 집사는 지난번에 식당 봉사 왜 빠졌어?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설거지 100인분 하는 죽을 뻔했어. 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전체가.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가 교회의 심장이에요. 기도가 교회의 심장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고통하고 아파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이 다 끌려가고 숨어야 하고 고통받고, 그래서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교회. 여론은 교회에 대해서 냉담한 수준을 넘어서서 분노하고 있었어요. 저 기독교회가 문제야. 저 사람들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가, 이 지역이 어찌 보면 하늘의 노를 사서 지금 이렇게 힘든 거일 수도 있어. 저 사람들 잡아 죽여야 돼. 저 사람들이 문제야. 가뜩이나 기근이 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중의 분노가 한쪽으로 막 치우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무지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위정자들은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막 쏟아내어지는 여론의 분노를 교회를 향해서 같이 들이붓고 교회의 리더들을 공권력을 이용해서 박해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필요한, 절대 무가치하지 않은 희생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기도해요. 기도가 교회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에는 핍박이 없던 적이 없어요. 교회는 언제나 핍박받아 왔어요. 언제나 핍박받아 왔어요. 저는 우리 핍박받는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핍박하는 다른 종교랑 다르거든요. 우리는 핍박하지 않아요. 우리는 핍박받죠. 핍박받지만 제국에 의해서 통치받지만 언제나 제국을 이기고 권력을 이기고 폭력을 이기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지난 2000년간 참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전쟁 중이에요. 희생이 뒤따를 거예요. 고난이 뒤따를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어떤 공권력보다, 그 어떤 권세자보다 강하고 능하십니다. 여기 보면 너무 재밌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여기 헤롯이 막 옷을 입어가지고 막 이 천사처럼 신처럼 보였어요. 이 똑같이 같은 12장 안에 빛나는 두 존재가 있거든요. 빛나는 두 존재. 여기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랐어요. 빛나는 옷을 막 보여줬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여기에서 빛나고 있는 또 다른 존재. 같이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헤롯이 자기 권세로 자기 옷을 빛나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외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빛나게 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들어가서 보여주는 그 빛과 광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고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라 사실을 믿고 그분만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여기 보면 헤롯은 회충 때문에 죽었잖아요. 벌레 먹고 죽기도 하고 안 두려운 게 없어요. 공기 타고 전염병도 흐르고 안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권세자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에 이 교회를 지켜내십니다. 그 어떤 원수의 공격도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침체된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또 복음은 놀라운 부흥의 일들로 말미암아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교회는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기도한다. 어려움이 닥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을 지키셨고 성도들도 마가의 다락방을 지킨 거예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기도의 공간, 기도의 모임을 지켜내고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주님도 우리 모임을 지키시고 교회의 심장과도 같은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모임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